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온 예배자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공동체 예배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며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유와 주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과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기쁨의 희락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총을 또한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9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내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 에베네셀의 은총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선교사님과 선교지의 주일에 거룩한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참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죄를 회개케 하여 주시며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께 굴복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변화의 복된 은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의 예배를 하나님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한국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음에 기뻐하며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복된 교제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왕림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일관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언어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대단해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너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권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을 원하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특별히 9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는 한결같고 신실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움을 청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있었던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사하여 주셨습니다. 사유의 은혜를 언제나 감사하며 이제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 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자리 앉아주실 때 우리 조은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미영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저희들 일주일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오면서 주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여러 모양의 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뜻을 따라 향기를 나타내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어 주님 맞을 준비된 교회로 성도들로 성장시켜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온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듣고 보면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기울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로코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신 조지명 목사님, 어려운 환난 속에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에집트 김성호 선교사님과 데이빗 목사님 주신 사역마다 열매가 맺히도록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고 안위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큰 기쁨의 소식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인혁 집사님 가정에 귀한 생명 은우를 태어나게 하신 축복에 감사드리며 박세희 집사님 가정에 새 생명을 잉태케 하여 주심을 큰 축복과 은혜임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서 교회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축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부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 숨쉬는 시간 속에서 꾸준히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은혜 안에 선교하며 주신 사역마다 순종하여 일하는 우리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멕시코 아쿠나와 페루에 심겨놓은 씨앗들 잘 자라서 열매가 맺히도록 주님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이선문 목사님, 이주 권사님, 이항교 성도님, 조교 집사님, 성희코벳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아버지 건재 집사님 모두 주님 찾아가 안수하여 주셔서 모두 건강히 회복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우리 옥승원 목사님 말씀 위에 능력의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들의 심령에 큰 은혜를 받고 성령 받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정말 거룩한 성일에 또 추석을 앞두고 저희들 친교도 나눕니다. 우리 친교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셨고 가을에 오곡백화가 물어 있고 우리들의 결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우리들을 아버지 드리고 섬길 수 있도록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교회요 성도들로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이라 이사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과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가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구약 룻기의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우리 복음서인 우리 마가복음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악하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생각을 깨어 부수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말씀은 깨닫게 하여 주시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당만 밟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를 심령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원롭게 하는 순종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 그 아시아 게임은 작년 2022년에 열려졌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어제 한국 시간으로 시작된 항저우에 있는 아시안 게임이 원래는 작년에 열렸어야만 되는데 이 코비드가 중국에서 잘 컨트롤되지 못해서 1년이 지난 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전히
시간의 타이틀은 2022년인데 2023년에 이렇게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8년 전 2015년에 이 아시안 게임의 주최국으로 여기가 준비하여 이렇게 8년이나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 개막식을 한 스테디움을 한번 보시면 뭐 정말 저도 개막식 앞에 잠깐 보았는데 야 진짜 잘 지었다. 그 다음에 진짜 중국은 그 매스 게임 같은 거 진짜 그런 거 진짜 잘한다 이런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스테디움이 8개나 이렇게 새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또 이 도시의 기반이나 사회 환경에 오시는 손님들 400만 명을 이렇게 이제 약 2주 동안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에 한국 돈으로 41조의 돈이 이렇게 부어지게 되면서 중국이 얼마나 선진국이 되었는가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러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의 그 통신사죠, 신화사라는 곳에 보니까 이 관광객이 400만 명이나 오기 때문에 중국 분들한테 이제 너희는 이걸 좀 지켜라 이렇게 지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매연을 많이 뿜는 공장들은 2주 동안 가동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평소에 하는 것처럼 길거리에서 침 뱉지 말고 침을 아마 많이 뱉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웃어라,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웃어라 이렇게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자랑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아 게임을 통해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중국이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누가 우리한테 온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내가 우리 주위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치우게 되고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또 내가 하는 생각이나 말도 이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한 번 더 뒤돌아보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1999년도에 밀레니엄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한국의 100년을 들여다본다라는 주제로 100년을 엿보다라는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100개 사진들이 이렇게 정하게 되었는데 34위인가 35위에 사진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나와서 막 청소를 하는 사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 100년의 역사 가운데 이게 왜 뽑혔을까요? 이 제목이 매우 특이한데요. 제목이 뭐냐면 장학사 오는 날이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장학사가 온다고 그러면 막 학교 청소도 하고 페인트도 하고 막 그렇죠. 준비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학교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시범 수업 가운데 갑자기 막 손을 들고 막 질문하라고 하고, 또 막 그날은 이발 머리도 깨끗하게 하고 옷도 깨끗하게 하라 그러고, 또 수업이 그렇게 잘 돼요. 이날은 장학사 오는 날. 야, 장학사가 그때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진짜 그 권력이 센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 학교에 온다는 것은 우리 학교를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또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사단장이나 국회의원이 온다고 그러면은요 갑자기 막 평탄화 작업을 하게 되고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되고 군대에 없던 기물들이 막 갑자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 담당하시는 분은요 갑자기 남대문에 가서 이상한 걸 사와요. 그동안 빼먹은 거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새롭게 다시 한번 그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우리 집에 심지어 내 식구들이 온다 하더라도, 자식이나 손주가 온다 하더라도 집을 치우게 되고, 아이들 친구가 온다 그러면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게 되고, 그렇죠. 멀리 있던 친구나 아니면 우리 집에 방문하는 우리 교회 누가 온다고 그러면 갑자기 이제 그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의 지위가 높다면 더 자세히 나의 삶을 감찰하게 되겠죠. 세상의 것들도 누구를 준비하는 이 마음은 나에게 설레움도 주고 동시에 두려움도 주게 됩니다. 나의 삶을 감찰하는 계기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고 우리 집 가운데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만 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강림의 사건, 사실은 크리스마스의 사건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헬라말의 순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은 이꼴 복음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르케라는 헬라말이 나와 있죠.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것이 기쁜 소식인데 이게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의 시작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라틴 말로 이것을 제네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르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작이라는 헬라 말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게 되면서 이 세상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 헬라 말에 스펠링이 있는데 알파벳이 앞에가 알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파. 그 다음에 오메가 시계 이렇게 나와 있죠. 오메가가 맨 마지막인데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시작과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1장 14절에 보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 가운데 다시 한번 아들을 통해 시작하시고 그것은 곧 기쁨의 소식인데 거기에 핵심은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빠르게 마가복음은 바로 복음을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왜 기쁨의 소식, 유한겔리온이라고 하죠. 기쁨의 소식, 굿 뉴스가 되게 될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천사들의 선포를 통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이제 주님의 탄생하심을 알리게 되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유안겔리온 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유는 뭘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구원주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곧 그리스도 구약의 선지자와 왕과 그 다음에 대제사 등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나라가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오시는 메시아가 이 성취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큐리아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가장 중요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더 로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주로 오셨는데 이 소식이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그것도 메가조이 큰 기쁨으로 큰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쁨의 큰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미 구약의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가 구약에 다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때 오시기 직전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닮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보내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의 글에 보면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나라는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개인적으로 잡혀가는 암울한 상황 가운데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당시에 무엇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보게 되는 즉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메시아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장정도 넘어지고 소년도 피곤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짓처럼 새 힘을 얻게 되는 이사야 40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준비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놀랍게도 광야에서 말씀을 외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유다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실은 다 80% 이상이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대한 데저트라고 나와 있는데 윌더니스 광야입니다. 광야. 먹을 것과 입을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 아니하시면
이른비와 늦은비, 단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여기가 살 수가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모여 살았을까요?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죠. 권력과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기득권을 누리는 곳이었고, 궁극적으로 가장 당시에 큰 곳은 로마 아니었습니까? 황제가 거주하는 권력의 가장 중심부는 로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시는 메시아는 로마의 황제의 가문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예루살렘에서 그 권세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왕권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약속대로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시게 되었고, 놀랍게도 오시는 그분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조차도 어디에서 이것을 증거합니까? 아무도 사람이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어야만 되는 광야에서 석척을 먹으며 토롯을 입고 그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라고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광야에서 뭘 어떻게 준비합니까? 길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길을 곧게 하게 됩니까? 그리고 이 외치는 소리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이걸 증거해야지 왜 광야에서 증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그거는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증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라면 복을 받는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만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린다라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게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게 하고 인기를 얻는 그것인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회개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개의 말씀이 주제가 됩니다. 메타, 우리 페이스북 이 메타로 바꿨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되었죠. 오늘날 또 교육에서도 메타인지다라고 해가지고 이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의 삶을 죄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슈브, 구약에는 이 뜻을 완전히 돌아온다라는 그 뜻으로 표현하여 주게 됩니다. 뭐 감정적인 요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방탕, 죄의 삶이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뉘우치고 슬퍼하게 되는 감정의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가 아니에요. 의지적인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이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식들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돌들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삼을 수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외부적인 길을 닦는 거, 청소하는 거가 아니라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오시는 주님 앞에 새로운 삶, 죄사함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외적 은혜인 세례를 강조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들도 없고 아마 세례 요한 처음에 혼자 있었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라, 너의 길을 곧게 하라, 막 크게 외쳤는데 뭐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게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한테 들려지게 되고, 아마 오고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들었겠죠. 거기에 또 회개하고 자복했겠죠. 다른 사람 만나면서 너도 가서 말씀을 들어봐라라고 했겠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집코드, 인컴의 수준, 좋은 음악, 그 다음에 화려한 예배, 사람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설교, 그 다음에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것들, 이 교회가 부흥하는 길에 기본적인 데모크라시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어나리시스를 통한 마케팅을 통해 이게 나가야 된다는, 이걸 다 무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그것도 회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5절에 보시면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게스너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광야 외쳐야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만 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해야 됩니까? 자, 말씀을 들었어요. 회개하라는 말씀.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뉘우치는 감정적인 요소, 주님께로 돌아오는 의지적인 요소,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을 때, 야, 옷 2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게 1벌 줘. 음식 많이 있는 사람, 없는 못 먹는 사람에게 나눠줘.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 과징금 원래 받아야 되는 세금 이상으로 더 때려가지고 너희 착복하는데 늑징, 과징하지 마. 군인들, 야, 너희 공권력인데 네 공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압제하는 강탈하는 삶으로 살지 말고 너희가 받는 급료에 족하라라고 자족의 삶을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회개를, 오늘날 가장 인기가 없는 죄의 회개를 주님이 오실 때 준비하라고 설교했는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 이 말씀을 순종하며 세례 요한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다가 옷 입는 것도 막 털어 엘리야처럼 석청을 먹고 사람들에게 좀 이상한 라이프 스타일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죠.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야, 네가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내가 능력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갖게 되는 파퓰러리즘,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는 이 세상 가운데, 그렇죠?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보여주고 싶었을 미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면 2가지를 핵심으로 증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보시면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사막의 기후 가운데 주인이 나갔어요. 들어오게 되면 종이 가장 먼저 뭘 하게 됩니까? 발을 씻어주게 됩니다. 가장 허드렛 일이에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섬기는 자로. 그리고 이게 사랑의 표현으로 하시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요, 자기는 그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내 뒤에 오시는 자가 너무나 능력이 크기 때문에 나는 그것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3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물어보죠. 야, 네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 말에 능력이 있다 라고 하게 되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 앞에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의 물세례를 증거하는 자이지 실제 죄사함의 가장 큰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를 나는 포인트할 뿐이다 라고 말하여 주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이걸 나에게 영광으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라. 이게 2가지가 대조되는다고 보기보다는 나는 그걸 준비하는 사역이에요. 준비하는 사역. 그렇죠? 회개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거듭남의 축복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리고 제자들에게 숨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을 약속하시며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며 제자들의 삶이 뉴 비기닝, 복음의 시작이 되게 되죠. 전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예수님의 3년 반의 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문을 겹겹이 잠그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히 오순절에 설교를 하게 되죠. 제자들이 다 생명의 이 복음을 위해서 새로운 삶, 성령 안에서 다 복음을 위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그 능력, 특별히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그걸 포인트할 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이거를 인에이블,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셨고,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을 받게 되는, 죄사함의 성령을 받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에 성령의 강림하심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물세례, 나는 예비하는 단계예요. 지금도 이것도 매우 귀한 거죠. 회개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의 새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영생하시는 그 은혜를 확인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까 세례 요한이 준 것은 죄사함의 물세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죄 있는 자가 자기의 죄를 감정, 의지, 삶 가운데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돌아오는 그것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 본문의 복음이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만 됩니까?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북쪽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십니다. 왜? 세례를 받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벳, 그 다음에 마리아는 친척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죄사함의 물세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것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니, 구원주 되시는 속죄의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내게 세례를 받아야지. 성령의 세례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죄도 없으신 분이 왜 나한테 물세례를 받을,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주님이 죄가 없으신데 죄사함의 물세례를 받는 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사함의 물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례 받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하기 때문에 나에게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여기에 세례를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러니, 더 아이러니 오브 그레이스라고 하죠.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세례를, 궁극적인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대신 죽으시는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를 들어 설사 우리의 자녀가 잘못됐다 하더라도요, 누가 우리의 자녀에게 그거 좀 잘못됐다고 하면 기분이 아주 안 좋죠. 근데 내 아이가 잘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화가 납니다. 재판에서 내 아이는 무죄한데 사람들이 그냥 죄를 만들어가지고 사형을 언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부는 역설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거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예표하는 그 사역을 받으셨는데 아버지께서 이것을 보시며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렇죠. 하늘이 휘상이 갈라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하늘이 갈라지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 사건 가운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는 성자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복음이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는 이 구원사를 주님은, 아버지는 이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니가 다른 것도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동일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복음서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단상에서 나타나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사건. 눈이 보기에 아주 희어지는 영광의 그 사건. 변모의 사건. 뭘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베드로는 장막 3개를 짓는 걸 원하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장막 3개 짓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별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역을, 그 은혜를 세 제자, 그 다음에 산 아래에서 스트러글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 주님을 자기의 테이스트에 맞게만 쫓아다니는 무리들, 21세기에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는 오늘날의 현대에 있는 우리들, 우리 모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뉴 엑소도스, 새로운 출애굽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은 다 실패했지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뉴 비기닝,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는 이 사역을 위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임을 깨달으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를 위해 대신 세례를 받으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를 기뻐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은혜, 성부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의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세례, 내 세례는 합하여 그것이 연합이 되는 그 은혜를 받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렇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주님의 세례가 곧 우리의 구원의, 그렇죠. 베드로 사도는 이것은 구원의 증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우리의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구약에는 한 민족 가운데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는 새 시대입니다. 새 시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 것은 이제는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세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blessed flood, blessed 복된 flood, flood는 뭐예요? 홍수다. 홍수는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지게 되는, 옛삶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거죠. 그 홍수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적용 하나와 예를 하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 정체성, 자기를 낮추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한 것처럼 광야라도, 우리의 삶이 광야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시는 그분은 우리의 구원주이시죠.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우리 앞에 있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죄의 손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들은 이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누구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다른 거 증거하지 않았죠. 오직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참교회는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 안에 있는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단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는 만남의 교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게 될까? 광야에 사람들도 없는데, 나는 뭐라고, 나는 사람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새 삶,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광야의 삶이라도 증거하는 죄의 손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과 48절에도 주님이 마지막 그레이트 커미션의 말씀을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죄사함의 세례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거든요.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모든 일의 증인되었음을 깨달으며 회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이 복음의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었음을 깨달으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텍사스 출신의 미래학자이기도 하고 여러 하이텍 그 기업에 아주 그냥 유명한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바이런 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이제 오스틴에 살고 있는 텍사스 분이에요. 믿는 분입니다. 이분이 요즘 막 뉴스 보면 안 좋은 소식만 맨날 있다는 거죠. 안 좋은 소식. 그렇죠. 막 전쟁, 기근, 그 다음에 삶 가운데 있어서 막 다 악한 일들, 사건, 사고. 맨날 TV 틀어보면 브레이킹 뉴스라고 나와요. 브레이킹 뉴스. 이게 그냥 새로운 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쫓아가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의 추문. 이게 막 사람들의 안 좋은 얘기 막 듣는 거 좋아하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방탕 가운데 있는 삶뿐만 아니라 일확천금,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하면 사업이 된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소식을 막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세상이 굿 뉴스가 아니라 다 배드 뉴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한번 이걸 좀 이 트렌드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2005년도에 하나의 큰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happynews.com이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거기 들어가 보시면 happynews.com이다. 그 여기는 세상에 미담만 있습니다. 미담. 예. 어떤 분들이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었다. 또 어떤 분들에게 내가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인생이 정말 좌절해 있었는데 나를 이렇게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람이 은인이다. 그 다음에 어디에 가면 여기는 참 적정 가격에 음식을 이 주인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오늘날에 보기 힘든 그러한 가게다. 이런 것들 이런 정보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NPR 나와서 홍보도 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저도 이때 사인업했어요. 그래서 보는 거죠. 에브리데이 이메일로 와요. 오늘은 미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담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2012년에 7년 만에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여러분? 왜 망했을까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좋은 소식에 해피뉴스에 관심이 없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센세이셔널한 게 관심이 있거든요. 좀 밋밋해. 해피뉴스 밋밋해. 그래서 이게 망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성인 우리의 삶이 어떤 내가 뭘 듣고 싶어하는가 대표적인 예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사서 제한적인데 일단 다시 개설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는요. 회개하라 하면 듣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 주님 믿으라고 하면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싫은 거죠, 사람들이. 성도들도 회개하라고 하면 싫어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회개라는 말 대신에 새로운 삶을 좀 시작하십시오. 죄라는 말 대신에 문제라는 말을 대신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을 잘 이리는 그러나 복음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광야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 삶이 있게 됨을 약속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꼭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는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죄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온전한 인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며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되는 새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 세례적인 삶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오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죄에서는 회개하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 가운데는 온전히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살 길,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사람들이 살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땅끝까지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백성들로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93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하나님의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랍고 큰 은혜, 역설적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상고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의 소산이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의 은총임을 깨달으며 믿음 가운데 드리는 나의 예물을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아무 공로는 없는 우리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예배의 축복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언제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로코의 지진으로 고생하는 우리 조정현 목사님과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리비아의 홍수에서도 하나님이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단의 모든 외지와 대지의 선교사님들, 우리 아랍에미레이트의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데이빗 김 목사님, 또 여러 사역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페루와 멕시코의 사역지의 아름다운 예배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드려지게 되며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들이 양성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한 믿음으로 섬기며 형제와 자매 되었음을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사랑이 충만한 우리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순과 선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항상 감사 가운데 깨어 있으며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처럼 성령 안에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복음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믿으며 세례와 입교를 받는 성도들이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적인 삶 가운데 죄인은 죽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는 기쁨으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수송케 하여 주시며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사건을 날마다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강인혁 조아라 집사님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비를 순상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몸이 자라나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요정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은비를 오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선모 목사님, 한규영 지와 이희주 권사님,
또 퇴원하여 따님집에서 진료하는 우리 조기호 집사님, 이제 하나님의 고침의 은혜를 바라보며 진료를 시작하는 우리 권지혜 집사님, 또 황영일 집사님, 송익호배 집사님, 여러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님들 강건의 축복으로 이 시간 함께 나타나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종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잉태한 박세희 조아라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기도의 과정 가운데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삶의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헌금을 연락하여 주시고 청지기들의 11조와 주정의 예물과 감사와 순교의 예물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자가 복이 있는 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한음문을 외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의 소원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주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신명기 20장에서 24장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계속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는 저희가 두 번째 주일에 성찬식을 하는데 제가 그 한국 출타를 앞두고 있어서 대신 다음 주에 성찬식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참여자들은 우리 주보함에서 날마다 쏟는 샘물 우리가 받아가 주시기를 바라고 새롭게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강인혁 조아라 집사님의 가정 은우 영어 이름은 릴리입니다. 이게 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 인혁 형제 남았는데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해 주도록 합니다. 인혁제 아버지. 네. 진우와 운우 이제 두 아버지가 된 거예요. 우리 강인혁 집사님. 네. 그 다음에 연약한 지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한국 절기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추석이. 네. 그래서 애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쁨의 애찬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의 떡은 우리 정정치 장로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 하나 더 10월 15일 날 우리 선교부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데이비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이날 선교부 훈련이 있는데 여러분 단기 선교나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하고 장소는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사역에 복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지금은 유일한 복음이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광야의 삶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믿으며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